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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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한 씨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름이 같아가지고 네. 묘한 동질감을 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윤정 씨 잘 지내셨어요? 수지 씨는요? 잘 지냈습니다. 예. 보규 씨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17장은 예수님 설교문이고 이제 18장부터 넘어가면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고난은 목요일 날 이제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거기서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신문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체포 당하신 것이 지난주에 본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장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18장에서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 공부하면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다 하는 건데요. 신문도 여러 사람한테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이런 장면 위주로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신문하는 장면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다음 주는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제 대면해서 신문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주로 18장이 구성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3강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1. 자, 오늘 18장 12절부터인데요. 18장 지난주에 공부한 1절부터 11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이 직접 가서 그죠?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직접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또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고난 이야기의 특성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 십자가 앞에서 어떤 괴로워하시는 모습, 이런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주제다 보니까 그런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생생한 표현, 당당하신 예수님. 요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순환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3절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18장 3절. 자, 수지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난주에 우리 3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3절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성전경비대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불, 횃불,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장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당당하신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엄청난 군대와 병력을 동원해서 각종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네. 죽음 앞에 당당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무리들의 두려움, 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왜 왔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내가 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6절 후반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네. 죽음 앞에 당당하신 예수님에 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자기들이 뒤로 자빠지는 와. 이런 묘한 대비가 멋지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규시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유다가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이 천부장, 쉽게 말하면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 1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480명에서 600명 정도 그 당시 병력 기준으로 보면 그걸 지휘하는 지휘관이 직접 왔다. 그만큼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천부장이 왔다. 네. 자,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예수님 지금 무장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아무 무장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결박했다.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결박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죄수들 이렇게 밧줄에 묶는 것처럼 묶어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아무런 대항도 안 하셨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 제자들은 두고 나만 잡아가라. 그랬는데도 굳이 결박을 했다. 천부장과 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1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잡히는 자는 당당하고 잡아가는 자는 두려워하고. 그게 12절 아닙니까? 자, 13절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가 가야바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장인 장인과 사위.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그렇죠? 안나스는 13절 뒤에 나오죠.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려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직책이 제일 높은 유대인이면 대제사장인데 네. 대제사장이 13절에 보면 가야바잖아요. 네. 네. 그럼 가야바한테 가서 신문을 받아야 마땅한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실권장. 그렇죠. 마쿠 실력자는 안나스라는 뜻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이 6년부터 15년. 거의 10년 했죠. 네. 그 다음에 사위 가야바가 한 것이 18년부터 36년. 그러니까 여기는 안나스, 여기는 가야바. 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직책인 대제사장을 장인이 하다가 사위한테 물려준 거예요. 다 해먹었구만.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요 사이에 한 3년 비죠. 네. 네. 안나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규 씨 말씀하신 대로 마쿠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게 한 것도 사실은 안나스의 그렇죠. 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종신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좀 이전에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계속 하게 하고 말 안 듣고 불편하면 그냥 갈아치우는 거죠. 그 말은 안나스가 매우 친로마적이었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로마에 빌붙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어떤 하수인이 돼서 모든 것을 그들의 기호에 맞춰주던 엄청난 정치적인 모사꾼이 안나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위한테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가 내가 먼저 보겠다. 내가 먼저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안나스한테 끌고 간 겁니다.
사실은 이 안나스나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죠. 이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중에서 주로 대제사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매우 친로마적이다. 아하. 이게 연결되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렇게 연결되는. 자, 그러면 안나스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다. 안나스는 13절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딘가 읽은 기억나죠? 네. 어딜까요? 저 앞에.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했으니까 기억은 나죠? 네. 장과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요한복음 11장 50절. 네. 그때 막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저 예수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대단한 선지자일지도 모르잖아. 그럴 리가 없어. 막 옥신각신 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딱 무서운 말로 정리를 합니다. 바른 정리가 아닙니다. 네. 50절 말씀. 자, 요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무서운 말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냥 적당하게 저 예수만 죽여버리면 아무 일 없다. 우리의 권위에도 문제가 없고 백성들은 처음에 소동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다 예수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것이다. 예수를 죽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대단한 모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다시 신문하는 장면이 19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앞뒤에 끼어 있는 것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15절 말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니까 또 다른 제자도 당연히 예수님 제자겠죠. 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인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은 직분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아는 정도의 친근한 관계에 있던 예수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 누굴까요? 요한. 요한? 요한. 어떻게 수지시 요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명이 들어갔는데 베드로 그 상황을 봤다는 건 그렇죠. 요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또 다른 제자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 요한의 문체입니다. 한 제자가 한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안 드러내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이 제자 우리가 방금 말한 요한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고위층하고도 알고 있는 제자였다. 저 베드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너 원하니까 해줄게.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요한입니다.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좀 이상하죠. 맞아. 예수님 제자들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난하고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보잘것없고 네.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네.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좀 뭐가 있나 봐. 예, 마가복음. 자, 보규 씨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누굽니까? 그 제자가.
요한. 요한. 요한입니다. 요한. 세베대 아들. 세베대 품꾼들과 그렇죠.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1장 20절이. 네네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나오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베드로가 주로 함께 했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한입니다. 그런데 네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었다. 그러면 품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집이 거죠. 그러니까 아, 사는 집이야. 있는 그렇죠. 집 자식이었어. 부잣집. 부잣집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다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척의 배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작하듯이 네네. 배 빌려서 그냥 하루 고기 잡아서 일부는 주인한테 주는 이런 소작하는 형태의 가난한 어부들이 있는데 네. 이 세베대의 집안은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이 많이 있었다. 네. 복수잖아요. 그리고 배에 버려두었다라는 말은 자기 배를 버려두었다. 아, 배도 있어. 그러니까 배도 여러 척 있고 네네. 일꾼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 그 집안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고 친로마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귀족이었던 사두개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돈을 받아서 뒷돈을 로마 정부의 하수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귀족이지, 사두개인이 돈은 많지, 친로마적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다 보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뭐 갈릴리나 이런 다른 도시에도 부자들하고 좀 알아서 거기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특산물 같은 거 가져다가 로마 정부에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 중에서 꽤 돈이 있는 여러 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사두개인들이 뒤를 봐줘야 이 사람들도 어업을 잘할 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괜히 트집 잡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자 어부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결탁도 하는 그런 집안이 세베대 집안이었고 그 세베대 집안의 아들이 요한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5절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버지 통해서 적당하게 다 아는 부자고 하니까 네. 뒷돈도 좀 주고 이런 관계였을 것이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요한이. 아, 이런 제자도 한 명 있어야 돼. 있어야죠. 네, 있어야지. 좀 그러니까 안드레 같이 좀 순수한 제자도 있고 있고. 빌립처럼 아주 똑 부러지는 제자도 있고 좀 돈 있는 제자도 있고 그치. 실수는 하고 실패했지만 이제 밝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아주 담백하게 속마음과 겉모습이 그냥 생각과 행동이 같이 나가는 베드로 같은 베드로. 제자도 있고 예. 다양한 제자가 있어야 네. 네. 그래야 또 조화롭게 여기도 엄청 다양합니다. 네 명. 네. 네 분도 다 치는 게 없습니다. 다양성 속의 조화. 의심은 많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은 또 도마 같은. 누가 도마? 에? 제가 바로 할게요. 네. 다 이렇게 네 분이 있어도 팀워크가 좋듯이 네. 제자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한 요한. 거는 이렇게 세베대 같은 아버지가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알아 보기는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 아버지. 맞네요. 우리 다 하늘 아버지는 아유, 부자다. 예. 뭐 아,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네, 네. 네, 네. 정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데 그 어이 하고 여종에게 그 베드로 들어오라 그래요. 하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네. 너 예수 저 제자 아니야? 어.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언급결에 지금 베드로 마음은 처음부터 부인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겠죠. 네네. 아유 선생님 잡혀갔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옆에서 숨죽이고 막 눈치 보고 있는데 너 그 제자잖아. 아니 이렇게 갑자기 추궁을 하니까 언급결에 맞아. 나 아니야 네. 무슨 말이야 나 몰라 이제 이렇게 말한 게 17절 그죠? 네. 자 그러면 뒤에하고 연결되니까 뒤에도 보죠. 25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 그 제자 중에 하나잖아.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존재감이 엄청 있었네,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알아보네. 그렇죠. 존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어머. 친척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알지, 나 알지. 분명히 봤어. 너. 빼박이다. 당신 맞아. 이제 빼박이죠. 네. 무슨 말로. 근데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한 게 그대로 됐는데 그렇구나.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정말 그 담백하고 순수한 제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언급결에 부인하고 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끄럼틀 탈 때 어릴 적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탈 때 조금 한 1m 내려갔는데 친구가 부르면 잠깐 설 수 있잖아요. 네. 왜? 밑에 볼 수 있는데 중간 이하로 쑥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면 서고 싶어도 못 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경사면의 앞부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지만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네. 베드로가 나 몰라. 한 번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또 물으니까 몰라. 진짜 몰라. 나는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네네.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자책하고 울게 되는 거죠. 네. 다구름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모습과도 네. 맞아. 비슷하다. 죄 지을 때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건 뭐 다 하던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이만큼 갔으니 이만큼 더 되지. 그러다 보면 점점 맞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이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아, 근데 진짜 자책할 때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네, 자책하는 네. 순간이 그러니까. 계속 더 나를 막.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후회하잖아요. 네. 후회하고 회개하고. 맞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 인생이 끝이면 정말 베드로는 힘들었을 텐데 맞아.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 주셔서 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나약한 베드로인데 그죠? 나약한 베드로.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죠.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2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하죠. 성령 충만해서 이 나약한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3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듣고는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윤정 씨가 38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우리 요한 씨가 4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우와. 더하더라. 와. 이야. 그날 설교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부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약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등 돌리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주님은 그 적은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베드로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그러니까 이게 찔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약간 찔리게 하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이런 좌절과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에 그렇죠. 주님만 붙잡는다는 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지니까 네. 입술의 설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 이야기였는데요. 자, 19절 보죠. 19절. 19절 보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 대제사장은 여전히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리고 24절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은 19절 이하의 문답은 장인인 안나스가 묻는 거죠. 네. 그래서 19절의 대제사장은 안나스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9절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안나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네. 사람들하고 그 로마의 정치 권력의 구도, 네.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사위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훤히 꿰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야바가 한 사람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한 건 가야바만이 아니라 이 장인 안나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마쿠 실력자로 사위보다 먼저 예수님한테 신문하는 거죠. 그런데 신문하는 내용이 너의 제자들은 몇 명이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제자들에 대한 것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다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다 죽이려고. 다 죽이려는데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까요? 아, 그 뒤에 있는 교훈은 그 예,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물어봤을 수 예, 있을 예, 것 예. 같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지 몇 명을 추포할지 누구를 추포할지가 나오니까 물어본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자들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제자들한테 제가 보기에 안나스가 이런 걸 물었을 겁니다. 선생을 너희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서운 게요. 네.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는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라고 하면 랍비는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주간의 주일날, 종려 주일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네. 호산나가 주여 구원하소서. 아. 이건 영적인 구원자뿐 아니라 정치적 구원자도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와. 네. 그 예를 들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선생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 이야. 메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는 무리들과 함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네. 그 말을 딱 꿰어가지고 이야.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 야, 로마 총독이 있고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예수는 반역을 꿈꾸는 자다. 이야. 이렇게 딱 올가매려고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은 야, 거죠. 못됐네요, 진짜. 못됐죠. 네. 그러니까 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괜히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우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무서운 여우입니다. 진짜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주간 예루살렘 갈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구원해 달라는 것. 네. 무리들이 그렇게 말했던 건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다. 그러면 너 분명히 제자들하고 평소에 가르친 게 정치적 해방자라고 말을 한 거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스가 나오면 이걸로 반역죄 이렇게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너 스스로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쭉 예수님이 설명하다 한 단어라도 딱 걸면 걸리면. 그걸로 또 걸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유다 제외하고 시몬이라는 제자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네. 젤롯 땅. 네. 젤롯 땅은 그 당시에 그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그 중에 일부는 여기 그 짧은 칼 있죠, 단도. 이걸 품고 있다가 로마의 고위
공직자나 군인이 지나가면 이렇게 급습해서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젤롯 당이었는데 젤롯 당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있었어요. 너 제자 중에 시몬이 반역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딱 엮어가지고 고로 예수는 로마에 대해서 혁명을 체제 전복을 꿈꾸는 정치범이다라는 명분을 잡으려고 지금 19절을 물은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교활한 여우입니다. 야,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뚱맞게 대답을 자꾸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보규 씨가 생뚱맞게 대답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보죠. 그러면 이런 여우 같은 질문에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이 말은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걸 뭘 나한테 묻냐? 내가 지금까지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으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당신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입으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어떻게 해도 예수님 의도와 관계없이 악의를 품고 덤비는 사람이니까 그 악한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를 훤히 보셨으니까 네, 네. 20절처럼 내가 지금까지 항상 당당하게 가르쳤다. 이야. 이어서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당하시다. 진짜 멋있다. 당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정말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맞아요. 네. 다 그 늙은 여우 안나스의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네. 거침없이 한마디에 대해서도 그 우와, 의도대로 너무 가지 멋있다, 않으시는 진짜. 예수님의 지혜가 딱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이 참 정말 위대한 지혜자이십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 참 이 아랫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죠? 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게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러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야, 강제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뺨을 확 후려치면서 야, 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꼭 그런 사람 하나 옆에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부죠. 일종의. 그쵸. 과잉이나 아주.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자기가 뭔가 용기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맞아.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네. 바로 믿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때렸네. 예? 예, 아닙니다. 예. 윤정 씨 이게 23절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 이거요. 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시잖아요. 네. 아랫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정말 모욕적일 텐데 그쵸. 야,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제자들 다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은 잘못 없다. 가게 해라. 네. 나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탁 제자들 보호해 주시고 이 하찮은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는데도 예수님은 그 앞에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으시고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야. 아, 왜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끝까지 이 아랫사람 하나에게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한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으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하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대적자 안나스와 가야바. 이제 가야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될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과 비교되는 아랫사람,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마음은 힘들고 그러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적자들과 아랫사람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와 가장 닮았는가? 나는 지금 이 장면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함은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뜯어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많은 네.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지만 제자라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얼떨결에 엉겁결에 무서워서 그랬다고 핑계하면서 저 뒤로 숨어버리는 이 베드로와 또 함께하는 요한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랫사람이 안나스 편 들어서 뺨을 편 내용 보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 아랫사람한테 어느 안전이라고 뺨을 때리냐고 하면서 때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이다 바로. 네. 그러네, 그치.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이 물론 그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당당하셨지만 참 마음은 외롭지 않았을까. 그 제자 믿었던 제자들마저 다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튼 오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때로는 정말 아랫사람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뺨을 친 적도 있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그 가야바나 안나스가 돼서 예수님을 막 내가 정말 뭔가 어떤 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에 하여튼 정죄를 할 때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베드로의 이제 회개를 통해서 회심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베드로도 나와 피차 똑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나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다면 저 안나스에서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저 제사장, 그 당시에는 가장 세속적으로 위에 있었던 그 양대 산맥이 붙은 건데 저 아랫사람이 바보처럼 라인을 어떻게 이쪽으로 안 서고 저쪽으로 서서 예수의 뺨을 때리는 행동까지 했는지가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저 예수님이라는 라인에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반성을 또 합니다. 진짜 아니 사실은 안나스, 가야바, 뭐 저기 아랫사람, 베드로는 다 제대로 앞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 삶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데 맞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라인을 지금도 제대로 예수님을 쪽으로 붙잡읍시다. 씁시다. 맞아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난을 받는 욥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바스, 2번 빌닷, 3번 도비야, 4번 소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상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